마지막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의 고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의 유혹과 길에서 지켜주시고 건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보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하나이까.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우리 다음 찬양 159장 기뻐 찬송하세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소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소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성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소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하는 애다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소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이르시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번 6월달 주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요. 함께 외쳐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아멘.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이번 6월달 계속해서 주제로 잡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내용으로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 하면 떠오르는 단어나 아니면 내용들이 있나요?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리 맞습니다. 한자로 복된 소리. 그 복된 소리, 여러분들에게는 그 복된 소리라는 것은 어떻게 복된 소리인 것 같아요? 휴대폰 사준다는 이야기, 그게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들릴 수 있어요. 또 말씀, 야, 성지는 훨씬 더 성숙한 이야기를 하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지에게는 복된 소리로 들려집니다. 네, 많은 자기의 귀에 좋게 들리는 이야기로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유독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복된 소리이다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번 6월달 주제로 함께 나누고 있는 그 주제와 같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복된 소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의 모습, 그 사랑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음이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로마서 1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야기되어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바로 복음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어떤 거였어요? 우리 함께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누구든지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이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느냐? 그것은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아들을
죄 있는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첫 부활의 열매로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대체 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내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그것은 왜일까요? 우리가 복음이라는 내용 안에서 잠시 착각의 늪에 빠져 있거나 사단의 거짓에 현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명백히 밝혀내고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에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우리에게 어떤 것까지 하시나요? 잘 되라고 체벌도 하시고 잔소리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랑이 아닌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지기에 자녀인 우리는 그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마음 깊이 느껴지지 못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랑은 완전히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내용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패러다임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하여 제대로 바꾸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복음이란 시작. 복음이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의 증거로만으로 제시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100분 발휘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낸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느냐? 그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이걸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믿음에 대한 내용은 바로 이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나의 곁에 오셨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인 되어 있을 때에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셨냐면 산 소망이 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첫 열매로서 우리 눈앞에 부활체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이 내용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 어떤 착각에 빠져 있을까요? 죄 없다라는 이 착각에 빠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지었던 죄에 대하여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믿으세요? 아멘. 이럴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그 말이 진리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이라고 칭하여 주셨냐면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이제 이것에서 여러분들은 착각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아멘.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배신만 하진 않는다면,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지 의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해 주신 그 칭함의 의인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어떤 삶으로 살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착각의 높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잘못된 실수를 범할 수 있어요. 미워할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핑계댈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속에 맨날 첫날 죄의 모양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지난날에 내가 용서함을 받은 그 죄의 습관을 쫓아 여전히 지금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아닌 척하며 포장하면서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까지 바라보고 살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죠. 뭐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예수 믿는 사람 똑같네 내랑 이렇게 얘기하죠. 똑같죠. 왜?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복음이 복된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준 죄사함의 이야기가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그 막연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냥 복된 이야기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도 이 능력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사용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저 용서함을 얻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존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가 돼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이제 누리고 내가 부릴 수 있는 권세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그렇다면 그것을 누리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이거를 날마다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길로 걸어갈 때에 그 광야 길을 걸어가는 그 광야의 생활을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올 때 몰랐을까요? 알아요. 가나안으로 그 중간에 그 거리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사막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이 있다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 거짓말하고 착각한다니까요. 천국이 있다. 천국을 우리한테 주셨다며. 천국을 우리가 상속받았다며. 이러면서 맨날 첫날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왜 똑같아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 이 네 가지 한번. 첫 번째,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라는. 의롭다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선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날마다 살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먹기 위하여 무엇을 했나요? 만나를 거둬들이기 위하여 새벽 일찍 나가서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마다 한 호멜씩 거둬들였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받아서 읽고 묵상하고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만나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푸세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놓쳐버리면, 내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불만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 애굽의 삶이 더 좋았는데 왜 여 광야에 나를 이끌으셨나이까? 이 불평 불만으로 입에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아, 왜 이 불편한 시간을, 왜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어떤 가치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예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거룩함의 특권을 지금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불평하고 있는 거죠. 왜? 죄인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다시 상기하는 순간 이 자리가, 이 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라. 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예요. 입으로 백날 천날 할 수 있어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지 않고 있어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것은 내 의와 내 입술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으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나랑 똑같은데 내가 뭐하러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죠. 왜? 똑같은 죄인임을 근본 자체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선하게 무언가 잘 살면 저들보다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의 선포가 있지 않는 이상 결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이 복음이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들려지는가에 대해서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 결코 내 죄의 습성을 내가 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있나요? 무엇을 기다리나요? 내 삶에 원하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내 삶의 필요만 받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나요? 결코 그것이 얻어진다는 만족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무언가를 또 기다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모범답안으로 말씀하세요.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선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이것까지 믿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10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능력의 나타남을 내 삶에서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로 살아가는 비법, 그것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넘겨주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을 믿으라 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14절에 침례 요한이 외쳤던 이야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회개하는 자들에게 침례 요한이 외치는 이 말이에요. 그런데마다 그 회개하는 사람들이 각각 삶의 자리가 모양이 달랐어요.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요, 어떤 사람은 군인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쟁이였고요, 어떤 사람은 도적질이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도둑질하는 너희들아, 이제는 도둑질하지 마라. 너희들이 도둑질하는 그 수고만큼 너희가 손으로 정당하게 벌이를 하여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데에 애써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이게 뭘까요?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끄러운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어놓고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은 그 자체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어라는 그런 잘못된 외식함으로 빠져 있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외식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감추어 놓고 있기 때문에, 덮어두고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뒤로 빼돌리고 있어요. 좋은 것도 아닌데 죄의 모양을 내 삶에 계속 감추어 놓고, 그러니까 계속 그것은 나오는 거예요. 시기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계속 시기하고 비방하고 있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시도 때도 없이 거짓말하고 있고요. 조금 괜찮게 좀 이제 조금 그거 조금 고쳐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중요한 순간에 오면 또 그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되게 얘기해야 되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던 사람은 또 그거 핑계대고 딴소리하고 이렇게 막 돌려대고. 군인들은 받은 급료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더 착복하여서 힘으로 누르면서 빼앗았던 그 사람들에게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이, 너가 지금 받는 것에 만족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힘으로 제압하고 억누르고 강포하지 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 거친 사람들이 그것이 금방 해결될까요? 아니죠.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나의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 아, 저 사람 저런 약한 부분이 있고 저런 연약한 부분이 있구나, 저런 부분이 있구나, 함께 위하여 기도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옛 습성이 나올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에서, 야, 너는 우리 공동체를 깨뜨리는 사람이야, 우리의 평화를 공격하고 위협을 하는 존재야, 나가, 이렇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불쌍히 여겨줄 수 있고, 아, 저 친구는 저런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아, 지금 저 친구를 기도해야 되겠고, 이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언제? 공동체가 서로 진실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서로 알아가요.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연약함을 나누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그럴 때 내 삶 속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어야 되고, 우리 사랑드림 교회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초석이 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마음껏 누리고 발휘할 수 있는 우리 사랑드림 교회 모든 권속들 되며 우리 사랑드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강물과 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하리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성케 되면 성령이 마시리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실에 넘쳐 흘러서 많은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모두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의 고백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의 모든 죄악의 모든 습성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여 그 십자가 앞에 내어놓은 모든 죄악과 죄성들을 모두